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을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시대가 참 많이 어려운 시대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부흥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흥은 일어나고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고 또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다윗의 나라를 크게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렇지만 싸움은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능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싸웠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군사는 작은 일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군사는 작은 일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게 군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3장을 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하 23장을 보게 되면 용사들의 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용사들이 어떤 리스트인가? 우리 한번 사무엘하 23장 다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 504페이지 정도 되죠? 다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부터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지금 다윗의 용사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아디노라고 하는 그 군 지휘관이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용사였는지 800명을 죽일 정도로 800명을 죽이는 그런 전공을 올릴 정도로 대단한 그런 용사였습니다. 순서가 좀 의미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어떤 용사가 있었나요? 예, 그 다음은 아후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이 엘르아살.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용맹한지 손이 칼에 붓기까지 그렇게 나가서 싸우고 이제 다른 그런 일반 병사들은 이 사람을 따라가면서 노력할 뿐이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용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었나요? 삼마. 그렇죠? 삼마. 이 사람도 블레셋을 향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들인지 우리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과 이렇게 다윗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죠. 서로 진을 벌이고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정말 누가 저곳에 있는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나를 마시게 할까, 이런 이제 혼잣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16절 보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저 베들레헴의 물을 누가 마시게 할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생명을 걸고 그냥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우물물을 길어온 거예요. 그렇게 이 용기가 있고 또 충성되고 실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안 마셨죠. 안 마시고 하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18절 말씀 보면 아비새가 있고 20절 말씀에 분하야, 나중에 이제 다윗의 경호대장이 되는 분하야가 있고, 24절 말씀 보면 아사헬, 그렇게 해가지고 이 다윗의 그런 군 지휘관들, 다윗의 군대 가운데 가장 용맹한 사람들 37명의 리스트가 쭉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용사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용사가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합지졸로 가득 차 있는 교회,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와 같은 믿음으로 될 때 우리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 한평생 전쟁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다윗의 전쟁은 그런 그 세상 전쟁과는 좀 틀린 전쟁이었죠.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무엇을 가져오나요? 안식을 가져오는 전쟁. 그래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많은 이방 민족들, 그 중에 특별히 다윗의 일생의 원수였던 블레셋이 실로를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궤를 다 훔쳐가고 또 다 부숴버리고 그 장막을 또 회파하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그 다윗의 전쟁은 그 영적인 의미가 그냥 세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뭘 가져와요? 하나님의 안식을 가져오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루는 그런 의미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런 용사들도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이 그 이스라엘 땅의 안식을 위해서 싸웠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우리가 다 성장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뭔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인 그런 돌파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지금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을 요새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영적인 군사가 되고 용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고 군사입니다. 군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많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분명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주재권, 하나님의 주재권,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주재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영어로 하면 로드십.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런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기꺼이 순종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해요.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어때요? 그렇게 기꺼이 그렇게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겨우 남은 힘으로 뭔가를 헌신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지 자신의 중심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주고 하나님께서 사신 받으셨다 그랬죠.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남은 생명과 남은 인생과 남은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쪼록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도 그냥 막연하게 그런 용사처럼 하고 싶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세워져야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쪼록 정말 이 주재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삶을 통해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주재권을 가진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있을 때 주님의 군사는 어떤 일을 먼저 선택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용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의 군사의 또한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 그리스의 군사는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예? 나의 와이프인가요? 예. 아니죠.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때로는 하고 싶지 않더라도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인정을 하면 그 일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부인을 한 해 동안 얼마큼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의 군사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나오는 것이지, 단순히 복이나 받으려고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그런 헌신은 진정한 헌신이 아니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용사들의 특징 중에 5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상.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은 교회의 영광을 알아요. 교회가 하나님 바라보실 때 비록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그런 일꾼들은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쭉 한번 묵상하면서 적어봤어요. 교회의 일꾼들은 질서를 따라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일을 질서를 따라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것 중요하지만 그 열심이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어렵게 하는 그런 열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심은 질서를 따라서 품위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적어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임을 기뻐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꾼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용사들이 오늘 본문에는 37명이 나왔는데요, 우리 가운데 한 30명의 이런 용사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교회가 그 용사들로 인해서 전투력이 100배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큰 힘을 얻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못 들은 척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는 저 뒤에 처져 있고 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교회 질서를 모르고 또 기도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1000명이 있어도 그 교회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지금 참 잘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렇게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 그냥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모으는 데 초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집회를 하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번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정말 그 5,000명 모이던 교회가 200명, 300명 남아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그 중에서 1000명만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어도 벌써 해결하고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합지졸이 많은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용사가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용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제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고,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점점 많아지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이 바로 그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용사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용사가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